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참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마지못해 하거나 형식적으로나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돼요. 즐거운 마음, 기쁘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돼요. 우리가 남을 도와줄 때 기쁘지. 남을 도와줄 때 기뻐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기뻐요. 하나님께 예분을 드릴 때 기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고 온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저를 따라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역으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3절로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연락하신 반면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는 또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와 관련이 있어요. 즉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연락받은 반면에 가인은 믿음 없이 제사를 드린 까닭에 하나님께 연락받지 못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은 제사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더 나은 제사가 뭐예요? 이것은 단순히 앞에서 말한 마음과 정성이 내포된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의 제사. 즉 아벨이 생축으로 드린 피제사가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피제사가 땅의 소산으로 드린 제사보다 하나님께 더 합당한 제사였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을 드릴 때에는 그 제물이 연락되도록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고 하신 사실로 추정이 가능해요. 레위기 1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하나님은 소나 양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또 해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누구예요? 그는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이죠.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인데 그 중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죄를 지은 사람.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손을 대야 돼요.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속죄가 되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그 사람이 숫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제사장이 잡는 게 아니에요. 그 죄를 지은 사람, 그가 그 숫송아지를 죽이는 거죠. 죽이는 거. 잡는다는 게.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망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 이게 제사장들이에요.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는 거예요. 각과 머리와 기름을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 레위기 22장 17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22장 17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없는 수컷이에요. 흠 있는 수컷으로 드리면 안 돼. 흠 있는 가축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할 때에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고 완전한 거. 어떤 도둑질한 거라든가 몸을 판 참기의 돈이라든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자기가 정당하게 번 그 돈, 정성이 들여있는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흠이 있는 건 안 된다. 이게. 흠이 있는 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이런 얘기.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서원하면 하나님께 약속한 거 서원한 걸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이 가축도 양이나 소나 돼지들 양이나 소나 염소 이런 것도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요. 눈먼 것이라든지 이런 건 안 돼요. 절뚝거리는 거라든가 안 돼요.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런 건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결점이 있고 흠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아름다운 신부로서 신랑 예수를 맞이하기를, 영접하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막 짓는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인간 사회에서도 신랑 신부가 서로 이제 결혼을 하는데 너무 흠이 많으면 안 되잖아요.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너무 복잡해. 과거가 너무 복잡해. 너무 그냥 얽히고 설켜가지고 결혼식장에 막 전에 전에 애인이 관계 청산을 못하고 애인이 막 그냥 들고 일어난다든가 그런 경우도 제가 영화나 드라마로 막 봤는데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 온전한 회개와 맑고 깨끗한 순전하고 정성이 담긴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와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만을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지면 어떻게 돼요? 집중이 되게 돼요. 하나님께만 집중이 돼야 돼요. 그럼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자꾸 머리를 쌓게 되면은 혼돈이 와요. 깨끗해지지가 않아요. 영이 맑아지질 않아요. 영이 맑아지질 않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만 우리가 뉴스거리라든지 이런 걸 알아야 되겠지만 꼭 필요한 거 아니면은 보지 말아야 돼. 시청하지 말아야 돼. 듣지도 말아야 돼. 그거는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음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처럼 피제사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속죄 사역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9장 1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6절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서 죄를 없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끝에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 밑줄 그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는 세컨드 커밍 재림이 있다 이거예요. 재림이 예수님 재림 우리에겐 좋은 것이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에요. 그때는 심판 멸망의 날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추정해 보건대 아벨은요 생축으로 하나님께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인류를 위해 대속 사역을 수행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죄 아래 있는 인간이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그와 아벨과 그의 재물을 하나님께 연락되게 한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없이 그저 구하기 쉬운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와 그의 재물이 가인과 그의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게 된 거예요. 나는 너를 모른다. 신보자 심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비참한 것이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돼. 우린 이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바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그런 사람들 되길 원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나 예배는 그것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향기로운 것이 되지 못하고 외면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외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와 찬송과 예배와 그 외 예물과 모든 봉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드려야 돼요. 믿음이 없이 드리면 그 예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2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의 믿음으로 행해야 돼요. 믿음으로 판단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축도가 끝나고 주여 삼창하고 통성기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지금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민족과 나라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